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 본문으로 여러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의 이러한 상징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히 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 구절 가지고 무슨 말씀을 깊이 쪼개는 것처럼 여러 번 설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택한 단락에 가장 적절한 한 주제만을 집중해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여러 번 한 본문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언어 표현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환상을 말하는 이 본문을 가급적이면 세상 나라의 왕의 보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해서 이것이 어떤 신비의 세계에 어떤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하늘 성전, 하늘 궁전의 그런 배치도 그런 구조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익숙하게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궁전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너무 하늘 높이 저 신비의 책으로 띄워놓아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고 읽는 데 있어서 자꾸 거부감이 들고 아니면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5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의 하늘 보좌 주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좌 주변에 대해서는 보좌 앞에 켠 7 등불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4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주변을 묘사하기 위해 도입하는 말씀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입니다. 여러분도 여름에 구름이 빽빽하게 끼어 있는 가운데 번개와 우레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침 오로록 꽝꽝 하면서 막 큰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그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마치 뭐 하늘이 찢은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그 현상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것에 대해서 몇 주석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을 하기보다는 항상 구약의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바른 성경 해석의 접근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강림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9절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여기처럼 번개와 나팔 소리 이렇게 큰 음성 가운데 소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은 그의 능력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자신을 나타내신가에 대하여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그 전에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주인이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 나타난, 그래서 신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내산의 신현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계약 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모세오경행 중에서도 출애굽기 또 출애굽기 중에서 19장부터 24장이 가장 핵심이라고 구약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9장부터 24장은 언약 체결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번개와 이런 큰 위험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으로 나타내심도 가르침의 문맥,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세 번 가르침의 문맥 속에 변화산이 있어서 이 가르침을 위하여 변화산에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이것도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서 변화산에 나타내신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나타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그냥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큰 능력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떤 목적,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우레와 번개와 음성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는 것이고 그 나타냄은 결국 어떤 목적,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하여 알리려고 나타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이런 소리는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것이었고 출애굽기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일곱째 인을 띨 때에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하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하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일곱 인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곱 나팔째에 또 나오고 있고, 일곱 대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에서 점점점 증가되어서 강화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죠. 지진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큰 우박이 추가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있어서도 마지막 일곱째 대접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런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런 큰 우박이 없었더라,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그 재앙과 심판이 나타날 때에 이런 표현이 강화돼서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런 동일한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과 심판이 점점 증가되어 심판 시리즈가 끝나는 결정적일 때 이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이 소리는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볼 때에는 재앙과 심판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와 같이 언약을 체결하여 그 나라를 시작하는 관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심판을 위한 표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제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되어 결정적으로 재앙과 심판이 점점 강화되어 집행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그런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소리가 날 때는 무엇이 예고되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예고되어 있고, 그 나타나심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재앙과 심판을 나타낼 때,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를 배경으로 나오는 일곱 등불과 유리바다와 네 생물은 하나님이 그 보좌로부터 하실 일을 위해 동원되는 각각의 어떤 캐릭터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리를 배경으로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레와 번개와 음성은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성전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시내산에 여호와가 강림하신 그런 구조가 그대로 성막의 구조에 반영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일곱 등불을 말하는 것도 성소 안에 일곱 등잔불을 반영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일곱 영으로 풀어 설명하는데 이 일곱 영은 이미 1장 4절에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곱 영은 일곱 교회와 관련된 의미로 성령과 같은 의미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와 관련해서는 일곱 영이라고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할 때에는 성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랴서 4장 10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곱 영과 일곱 눈은 또 같은 의미가 되고, 이것은 바로 환난과 고통을 치료하고 새 성전을 지어 새롭게 하는 역할을 말할 때 이 스가랴서 4장 10절은 그런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기를 보통 정치가는 1000개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적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할 것인지, 우리 편 내부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은 무엇인지 다 알아야 하며, 국내와 국외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대해서도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일곱 눈을 가진다, 온 세상을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것이 다림줄로 표현을 될 때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보자면 정치 초보는 안 되는 것이죠.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아는 노련한 정치가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7개의 사정과 형편을 밝히 알고 7개를 핍박하는 대적들을 심판해서 승리토록 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롭게 하여야 할 그런 7영, 7등불,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주로 무엇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으로부터 나오는 정책, 이 정책은 온 국민의 모든 사정과 형편,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 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죠. 그것으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영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7영 다음으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엄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양된 감각을 갖게 한다라고 아주 멋있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읽어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학적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수였다가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권성수 목사는 그의 요한계시록에서 유리바다가 요한과 보좌 사이에 먼 거리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는 구약의 성전을 참고로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상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목회자는 깜빡깜빡 자기를 속이느냐, 회중을 속이냐면, 내가 묵상 중에, 내가 은밀한 중에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보좌와 사도 요한 사이에 아주 넓은 큰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사도 요한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임을 알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회중들에게 아주 신비한 것을 보는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뭐냐 하면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저 이데아에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어서 이 땅 비천한 지구상에 있는데, 이런 관계로 보니까 유리바다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사도 요한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이게 교리적 영향이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명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유리바다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께서 성막을 지을 때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물을 씻을 때 그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일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로부터 20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드는데 회막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물두멍이, 즉 시내산의 이 물두멍이 이제 다윗 왕국에 이르러 솔로몬 성전으로 완성이 될 때에는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으로 확대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4장 6절을 보면은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뭐냐면 바다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바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10개를 말하는데 시내산의 성막에서 물두멍이 1개잖아요. 그런데 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1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제사장이 자기 직분을 행할 때에 수족을 씻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번제물을 바칠 때,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이럴 때 제사장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바다와 물두멍 10개로 확대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가 엄청나게 크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이 바다와 물두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 궁전을 모시할 때 유리바다가 나오는 것은 물두멍과 바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 엄한 얘기로 그렇게 해서는 하등 쓸모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물두멍의 역할은 아주 쉬워요. 마치 의사들이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뭐예요?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 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악을 제거하는 것, 악을 재앙으로 심판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자기가 부정함을 입지 않아야 되고, 또한 백성이 제물을 번제단에 드릴 때 그 제물을 사를 때에도 수족을 씻어서 이 제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풍성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 제사장의 역할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서, 여기서 회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고, 또 번제단에 불을 사를 때에도 뭐예요? 수족을 씻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고 바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에스겔서에서는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으로 말을 해요.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을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전의 구조가 약간씩 다르죠. 에스겔 성전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전이 다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차이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 같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두려운데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라는 의미와 상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족을 씻는 것에 따라서 죽기를 면하는 거니까 굉장히 두렵잖아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죽기를 두려워 떨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물두멍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깨끗하고 아주 청명한 그런 모습이기를 한데, 거기에 또 일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번제물을 씻고 회막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 할 일인데, 이는 마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서,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하는 그 중간에 중매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데, 뭐냐 하면 신랑과 신부를 중매해서 연결시키는 주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그리스도의 남편에게로 중매케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물도멍의 역할 속에서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직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치 신랑과 신부가 누리는 생명의 교제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유리바다, 이것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구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유리바다는 결국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정결한 신부와 같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 유리바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연결되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에 나아가 만국을 치료하며 다시 저주가 없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성전이 그런 성전이었거든요. 더러움을 씻고 정결케 하는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가증한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냐면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에 참여하여 거기에 참여하는 백성,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에덴 동산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 생명수의 강이 중앙으로 흐르는데 그 양쪽으로는 12가지의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쫙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명의 풍성함을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표현을 가져와서 그것이 완성된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생명의 풍성함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치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손을 잘 씻고 환자의 병든 부분을 다 잘라내어서 이제 새 생명으로 어찌 보면 환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더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복궁 안에 경회루가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연못 위에 루가 있잖아요. 이것을 시편 104편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물 위에 이게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럴 때의 경회루의 경회라고 하는 뜻은 군신이 서로 덕으로서 화합하는 경사스러운 만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신, 임금과 신하가 일치되고 기뻐함으로 그 어떤 정치적인 연합을 만남으로 교제하는 어떤 잔치 자리가 바로 이 경회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를 누리는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회루는 왜 이렇게 경회루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은 특히 이 군신의 관계에 있어서 유교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렇죠? 임금과 신하가 어떻게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하는, 이런 정치적인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 경회루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유리바다의 성격, 그리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만 더 하자면, 성경에서의 바다는 항상 대적과의 싸움터예요. 그냥 뭐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풍랑이 심하고, 그렇죠, 배가 침몰할 정도로 그런 바다와의 그런 싸움이 있는 곳으로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홍해 바다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거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을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여 바다에 전부 수장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은 7군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제거함으로 결국은 그가 정죄되어서 조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런 새로운 몸이 된 것처럼 항상 바다는 어떤 의미냐면 악을 심판하여서 새롭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속하였다가 바다를 통과하여 나오게 되면 이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유리바다를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운데라고 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다소 모호합니다. 그것은 아마 바로 근처에 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 보좌를 우리가 어떤 평면도를 가지고 그려낼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려낼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억지로라도 좀 이해를 한다면 네 생물이 보좌를 일종의 안쪽 원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보다 더 좋겠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이 네 생물을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가장 그 측근들,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정부 같으면은 최순실이나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 국정을 좌우지했던 그 사람들, 그런 역할이 이 네 생물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위치는 사실은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네 생물이 먼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24장로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물이 먼저 마치 선창을 하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후창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선창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게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의 앞뒤에 그리고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네 생물은 6날개를 가졌는데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즉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네 생물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같은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 속의 네 생물은 몇 가지의 다른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에도 이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에스겔서의 각각의 네 생물은 한 생물에 네 개의 머리가 있고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은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6날개를 가졌는데 여기는 하나의 얼굴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의 얘기고, 그리고 에스겔서의 네 생물에는 특별히 바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얼굴과 날개에 그들의 몸이 연결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다르고, 또 에스겔서의 그 바퀴 둘레에는 눈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은 또한 이사야 6장 2절로부터 3절의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을 연상시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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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개는 가리우고 또한 날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스랍들은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이 경배한 것처럼 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은 에스겔서와 이사야를 뒤섞어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모습과 이사야서의 모습을 완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에스겔서의 이 네 생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신속히 움직여야 돼요. 바퀴를 달았으니까. 날개와 바퀴가 있으니까 신속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에스겔서의 성전은 바퀴를 단 모습이 매우 강조가 되어서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좌를 보았던 것이거든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바퀴를 달고 날개를 달고 떠올라 가지고 누구에게 저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성전을 그렇게 이 에스겔 성전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퀴를 달고 움직이는 역할이에요. 신속히 움직여야 되는 역할을 매우 에스겔 성전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이사야서의 이 성전 안에 이 날개를 가지고 스랍들을 표현할 때에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날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후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정한 자 중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대면하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민을 하니까 이 스랍 중에 하나가 날아와서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을 지져주죠.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성전의 스랍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가리우고 그런 죄 용서를 하는 그런 역할이 이 스랍들의 역할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에서 처음 네 개의 인을 떼는 심판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역할이 강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과 이사야의 심판을 완결하는 완성하는 역할로 보이는 것입니다.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생물이 충만한 눈으로 세상을 살피며 세상에 심판을 도입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까지의 교회의 전통은 이 네 생물에 대해서 교회에게 준 네 개의 복음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그 2세기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도 네 생물이 교회가 네 복음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뭡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이죠. 그렇죠? 그러나 네 생물들은 마치 암행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왕이 임금이 직접 내보내는 정권을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행어사와 이 왕은 직결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 암행어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나라의 탕간오리들을 심판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을 임금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함으로 감당하는 역할을 한 것이에요. 임금을 대신해서 가득한 눈으로 나라의 모든 일을 살피고 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네 생물들의 역할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비추어 본다면 그리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박정희 정권 때의 중앙정보부 역할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가 모든 국민들 하나하나를 관리, 감독, 감시하는 역할을 마치 온 세상에 눈들이 가득한 것처럼 중앙정부와 이 눈 안에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뭐예요? 저와 같은 어린 중학생이나 그럴 때에도 국가정보부 그러면 두려움이 들 정도로 그런 인상이 들을 정도로 국가정보부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의 역할은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과 같았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검찰권도 그랬던 것이고 가까이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나 중앙정보실장이나 이런 중앙정보부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박정희 정권의 네 생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2절로부터 4절에 하늘 보좌를 베풀어 보좌에 앉으시니와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늘 통치가, 하늘의 보좌로부터 통치가 나온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므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통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5절로부터 8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좌로부터 나는 이 통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네 생물들이 가진 적극적인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7인을 뗄 때, 처음에 4인을 뗄 때 네 생물 하나하나가 인을 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네 생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런 전체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4장에 나타나는 하늘 보좌의 그 정부의 성격은 심판의 정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의 정보를 보이시는 것입니까? 아시아 7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0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렇게 신원하면서 이제 기도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단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우리의 것을 어떻게 갚아서 심판하여 주실 것인가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로 마치 향연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정부를 태동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정부를 나타내도록 그 대통령은 그런 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예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날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금피 임시내각을 꾸려서라도 이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 비율 축소 정책을 추진하여서 금융, 기업, 노동, 공공, 이것도 4개의 분야예요. 이것도 4개의 생물들이에요. 여기에 개혁을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부도에 빠졌잖아요. 부도에 빠졌으니까 급히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나라를 구성해야 될 그 일에 시급히 대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4개 부분의 개혁을 급히 단행을 했던 것이고, 이런 김대중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발맞추어서 국민들은 금먹이 운동을 했잖아요. 나라의 부채를 빨리 갚자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IMF의 지배, IMF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하늘 보좌의 정부적 성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와 그 환난 속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집행되는 하늘 정부를 보이는데, 그 정부는 뭐다?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판의 정부의 역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악한 권세를 속히 제거해서 너희가 신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그것을 보답하는 그런 역할의 정부를 지금 이 4장에 보이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점점 강화되는 심판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박해에 대처해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통치와 심판의 정부로서의 경영을 열어보여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있게 하여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정부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난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늘 보좌를 보므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 믿음과 인내함으로 지켜서 이제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유리바다의 그런 역할을 통하여서 거기에 참여하여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어려울수록 고난이면 그 고난일수록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늘 보좌를 통한 이 경영, 이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도전을 얻어서 여러분의 모든 현실의 싸움 속에서 이겨나가는 승리의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들을 가리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을 바라보고 우리의 닥친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열어 보이신 이런 놀라운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눈을 떠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형편들을 정말로 눈들이 가득함으로 여러분 각자의 모든 형편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토록 이기도록 환난에서 이겨나도록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하늘 보좌로부터 나는 심판의 경영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